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이 힘이 위대하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적을 만드는 세 마디, 기적을 만드는 세 마디, 언어에 힘이 있거든요. 그 세 마디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몇 차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자, 이 세 마디 다 해오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보시고 감사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여기 세 마디인데 이제 옆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감사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아유, 부부간에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또 이렇게 보면 감사한 일들밖에 없죠. 또 보면 미안하죠. 언제나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섬기지 못한 거, 그렇죠? 더 보호해주고 아껴주지 못한 거, 늘 미안한 마음이죠. 또 늘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삶의 감사가 사라졌을까라고 하는 이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4년 국내 총생산 GDP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14위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무역 규모는 무려 수출이 7위, 또 수입이 9위에 올라 있는 정말 세계적인 이 교역 국가로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서울대 공대 교수들 26명이 모여서 한국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축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지난 50년 동안에 한국 사회가 무려 경제발전 22배의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22배. 우리 갈릴리 교회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네. 한 국가가 여러분 경제 성장을 22배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거는 세계 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동네에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초가를 걷어내더니 거기에 스레트 지붕으로 집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스레트 집이 무너지고 거기에 무슨 집이 들어섰어요? 양옥집이 이렇게 들어섰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양옥집이 사라지고 뭐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아파트가 막 세워지기 시작.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에요. 놀라운 그런 경제 성장을 한국 사회가 이루어 온 거죠. 그런데 최근에 2018년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런 급성장을 우리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 만족 지수를 보게 되니까 95위에 불과해요. 그리고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권인 139위에 머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22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22배의 윤택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하여 진심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빼놓고 한 통계일까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통계가 나온 그러한 보고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수십 배 더 윤택한 삶으로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삶의 풍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진정으로 행복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자기의 삶에 대하여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감사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감사할 때요, 행복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때 불청객처럼 그렇게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이 말씀을 다시 뒤집으면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Be happy alway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거 여러분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겠어요? 그런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죠? 하나님 역시 영적인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감사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감출 수 없는 감사가 그의 내면 속에 가득 흘러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넘치는 감사를 주체하지 못하고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너희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가 막 가득 차가지고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불행한 삶의 자리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행복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면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단계가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제품도요 보면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단계, 빚는 단계, 그리고 제품을 잘 포장하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면은 어떤 제품이 나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땅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단계예요. 어떤 단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단계. 여러분,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너희가 받아들였으니, 영접했으니, 인정했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하여 붙이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큐리오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특별히 엘로힘,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신약 성서 안에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바꿔서 번안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 주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아도나임, 야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교인의 그 능력 있는 삶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보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첫 단추 잘못 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하게 바쁘게 옷을 입어보세요. 나중에 꼴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라는 거죠. 그 꼴이 이상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벗고 처음부터 다시 첫 단추를 껴야 아름다운 맵새를 갖게 되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큐리오스로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인 단계, 주님을 큐리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큐리오스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여전히 붙잡고 몰고 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요, 내가 내 인생의 그 세운 계획을 내가 추진하고요, 내가 성취하고자 몸부림쳐요. 그래서 늘 피곤해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요,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양보하지 않을까요?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차라리 마음이 편치 않은 거, 이것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몸이 고생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 할 때도 하루에 한 12시간씩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도요, 차로 제가 차 운전을 제가 그냥 직접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렇게 신촌 캠퍼스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제자들이 신촌에도 있고 또 원주에도 있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세미나도 있고 또 교수들 모임도 있고 이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요, 모임을 갖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그냥 잠을 잔 게 아니고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순간 꿈을 꾼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 졸다가 그 꿈에서 딱 깨어나 보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윤민이라고 우리 제자인데, 제 조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해병대 출신인데 운동을 같이 해보니까 운동 신경이 아주 뛰어나요. 저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뭐 이런 친구가 있나,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올 때 그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저에게 자유함이 주어졌고요, 피곤하면 편하게 잠을 자도 되고요. 할렐루야. 맡기니까 되더라고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못 맡기나요? 주님을 아직도 여러분들이 큐리어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인생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고달픈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또 마음의 상처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면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오늘도 이 다윗별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온 산지에 다윗별은 낮에도 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별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이 아직도 지지하는 별로 그렇게 자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냐면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큐리오스죠.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 큐리어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죠.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인께 여러분의 삶을 믿고 내어 맡겨보세요. 그럴 때 붙들어 주시고 여동치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뿌리가 주님 안에 내려져 있어야 한다. 이 7절 상반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그 안에, 자,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태풍 콩레이가 저 남해안 지역을 스치고 지나가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났죠. 바닷길이 막히고 하늘길이 막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피해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로수가 막 뽑혀가지고 무너져 내리고 송두리째 뽑히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100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킨 고목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한 자리에서 100년 이상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겉으로 보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평상시에는 이분이 정말 신심이 깊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 길이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나요? 한번 인생의 모진 비바람이 한번 확 몰아쳐 보면 이 사람의 뿌리가 깊은 신앙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납니다. 뿌리가 옅은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금방 좌로우로 치우치고 무너지고요, 삶이 송두리째 뽑히고 만다는 뿌리 깊은 영성,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 돼.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로 큐리오스가 되는 주님 안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여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성도님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있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집을 장만해서 저 정릉 쪽에 아파트를 얻어서 그걸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이 초대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그 모임에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여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올 때까지 아파트 이야기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파트 이야기만 했대요. 다 교회 집사님들이고 다 모여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마지막 올 때까지 아파트 이야기만 했대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화제가 되고 주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주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집사님들 그 연배에는 아마도 아파트
집을 장만하는 거, 좋은 집을 장만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모여가지고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아파트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또 이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분들의 삶이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할렐루야, 이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뿌리가 깊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이야기만 모여서 아파트 이야기만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가 헤어졌는데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넘쳤을까요? 소망이 막 흘러넘쳤을까요? 그건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죠.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의 어두운 그런 구렁텅이로 집어넣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우상들이 참 많아요. 그 우상들이 실제로 우리를 죽입니다. 이 물질의 우상을 여러분들이 숭배하고 살아가면 결국 그 물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사는 그 아파트보다 좀 더 좋은,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만큼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넘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 기쁨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히다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이 쾌락의 쳇바퀴 속에 노예가 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하나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갖기 전에는 하나를 갖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거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둘을 가진 사람이 있네요. 그럼 그 순간 하나를 가진 거, 하나밖에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2개 갖기 위한 열망이, 갈망이 내 안에 자리하고요. 2 가졌어요. 그럼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보니까 3 가진 사람이 있네. 3을 가졌어요.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4을 가지고 5을 가지고. 그럼 언제까지, 얼마를 가져야 여러분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그 육체의 욕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큰 갈망이, 해결되지 않는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라산처럼 타오른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육체의 탐욕이 그래서 우상이 돼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면 그만큼 감사하고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만족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22배의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과거보다 22배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22배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과거보다 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만족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거짓된 허황된 신화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산 넘어 무지개가 있는 것 같지만 가보면 무지개 없다니까요. 맨날 무지개 쫓다가 인생 끝나고 말아요. 한 번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다 인생이 다 세월이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데 감사가 그렇게 흘러넘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위대한 주옥 같은 옥중서신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위로받을 사람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을 위로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역전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영적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인생의 존재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린 초가상간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 주로 너희가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희망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큼 희망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함께 희망도 사라지고요. 희망이 사라진 인생은 살아있지만 정작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새벽을 깨우면서 신문팔이를 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요구르트를 돌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이른 새벽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다 그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희망이 자기 삶에 가득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희망은 에너지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에요. 반대로 우리 삶의 희망을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망을 다 빼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희망을 갖지 한번 안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오늘 그 희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희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그 희망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고, 그 희망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믿음으로부터 온다니까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악도 선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악인들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고 또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왜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이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말씀을 선포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못하고요, 믿음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요, 믿음의 삶을 실제로는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의외로도 많기 때문에 계속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세요. 아니,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건가?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같이 잊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실상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한다면 산을 옮길 거야. 어떤 믿음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큐리오스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는요,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감사가 그 결과로 흘러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경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가 1단계 교육, 2단계 훈련, 3단계 훈련, 또 맘스 바이블, 이런 많은 교육과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보면 특별히 2단계, 3단계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지원할 때는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기도 제목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게 다 근심 덩어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나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에요. 짐보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말씀을 가운데 놓고 한 주 만나고, 2주 만나고, 3주 만나고, 한 달 만나다 보면 여러분 얼굴빛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삶에 이렇게 기쁨이 찾아오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울해하는 것 같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이렇게 어두운데,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막 마음껏 웃고 기쁨이 회복이 돼. 무엇보다 훈련을 마감하게 되면 무엇이 항상 터져요? 간증이 터지잖아요. 간증이.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래야 또 잊어먹어서 유효기간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간증이 없었던 훈련 프로그램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9년 동안. 기록에 다 있습니다. 영상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우리 2단계 맘스돌 훈련 받고 간증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짧은 4주 만에 그런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고 삶이 바뀐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무엇이 주는 힘이에요? 말씀이 주는 힘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 하면 다른 선물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굳어 있나요? 펴져 있나요? 바라보기도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요, 첫 말씀 들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얼굴이 이렇게 변화가 부드러워졌어요. 할렐루야.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또 좌절과 낙심 속에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큐리오스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허탄한 곳에 내리지 마시고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세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